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가 올더 스케이트가에서 회심을 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영어로는 웨슬리 컨버전 선데이 혹은 알더게이트 선데이라고 오늘을 부르기도 합니다. 컨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컨은 함께라는 뜻도 있고 강조의 뜻도 있습니다. 버전은 방향을 틀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회심은 단순히 뉘우친다, 후회한다 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어떤 사람한테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 또 브레이크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존 웨슬리야말로 회심이라는 단어가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참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디 웨슬리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엄격한 교육 아래 어릴 적부터 철저한 청교도적 경건 생활을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주기도문을 외웠고 또 기상과 취침 시에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시켰습니다. 오전에는 구약을 한 장 읽고 오후에는 신약 한 장을 읽고 기도하기 시켰고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포함한 당시 필요한 모든 주제에 능통하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수업이 마치면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렸고 가정예배가 마쳐지면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가 마치면 바로 취침에 들었다고 하죠.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대학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매일을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는지 원칙주의자라고 불리는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까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연애와 선교를 동시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그토록 애써서 쌓고 보존해온 자기의 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중생과 회심은 일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신학의 관점입니다. 웨슬리의 경우 이미 대학 시절 또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교육하던 그때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미 전에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자신이 올더 스케이트가에서의 경험을 단언컨대 자신의 삶을 바꾼 회심의 경험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날 밤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 스케이트가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여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 다 거둬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웨슬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에 사로잡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가르침에서 그날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평생을 배워왔고 가르쳐왔던 아주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가 아주 잘 아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었습니다. 이미 배웠고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와서 전혀 새롭게 그 구절이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가 날카롭게 자신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율법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켰는데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그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완전히 실패하고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저녁에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몽둥이로 바꾸어 사람들을 협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소금으로 서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복음은 능동적이고 자비롭고 따뜻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인정한다라는 뜻의 recogn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라고 낯설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야를 바꿀 정도의 깨달음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때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줄곧 알아왔던 것들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데서 주로 옵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은 있을 때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당연한 줄 알죠. 그러나 건강을 잃은 후에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에야 그들의 빈자리와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코비드처럼 일상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더 센 성령의 역사가 더 센 집회, 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죠. 이미 아는 줄 알았던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가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질 때에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가식 삼으며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는데 어느 날 사실은 나야말로 이 세상에 참혹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찾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이 부끄러움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면 윤동주의 고백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무지에 대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지했던가 하는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해서 저질렀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깨닫고 나면, 그것을 참담함을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는지 그 무지함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운운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몸소리치게 됩니다. 둘째는 이전의 공동체 안에서 행동과 말들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했던 것,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저는 가끔 믿는 사람들이 뭘 믿고 자신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느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부끄러움을 웃음거리로 나 정도면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이전에 내가 참인 줄 알았던 무지를 버려간다는 뜻이죠. 도덕경에 나오는 말처럼. 그러므로 진정으로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전의 내 삶의 교만과 무지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지 않아요. 늘 머뭇거리고 늘 화가 나기를 꺼립니다. 진짜 배우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당당하지 않아요. 유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지칭하는 두 가지의 정보가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중간계급,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사두개파는 귀족계층이죠. 권력층과 협력하며 제도적인 어떤 기득권을 추구한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특권의식 없이 순전한 경건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상류사회에 속한 사람이었다. 정치 세력과 불을 세습했던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파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자수성가했다는 것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수성가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자신이 그 권력을 취득한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두개파들의 견제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스캔들에 휘말리기 쉬운. 그래서 겁봐라. 저 자식이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정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도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저녁에 늦게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아유, 훌륭한 분이군요. 훌륭한 분이 또 저를 찾아오셨군요.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좋은 말도 해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듭남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너가 거듭나면 더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개념과 가치와 방향과 관점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주류 기독교 신앙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세속의 나라 이 두 도성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당장은 멸망하는 이 세속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순결함을 보존하여 천국을 향해 성공적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구원과 복된 삶,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노력, 만방의 복음을 전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을 이후에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이 현재 기독교 주류 사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멸망하는 곳으로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이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사회 구원을 위한 교회의 책임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정치적인 비민주적인 구조,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문제가 빚어낸 다양한 부조리에 대해서 그저 멸망하는 세상이라고 치부하며 무관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였던 마틴 니밀러 목사가 쓴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제목의 시는 나치 활동에 대하여 정치적인 무관심, 사회적 갈등들이 내 일이 아니고 기독교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침묵하는 관용의 파괴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가고 난 후에는 결국에 교회를 핍박할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속한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표현한 존 웨슬리에게 이전과 다른 어떤 변화와 삶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전에 존 웨슬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결, 규칙적인 경건생활, 철저히 신앙의 제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는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종교적인 언어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리교 운동은 개인을 구원하는 신앙 운동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생활의 방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존 웨슬리가 살았던 18세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죠. 18세기는 무엇으로 유명했던 시기입니까?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방적기술의 발달과 증기기관과 같은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공업 생산을 확대했고, 이러한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비약적인 운송과 무역의 발전, 아주 먼 거리까지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도시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명의 기술의 발전이 문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어느 때보다 인간이 가장 착취되었던 야만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인 문제에는 둔감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았으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먼지, 소음, 냄새 같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냥 열악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보통이었고, 공장 내에 안전장치라는 개념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사고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 80시간 이상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40시간 일해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주 80시간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이 경제활동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맞벌이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부유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둘이 같이 벌지 않으면 도무지 도시의 생활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산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뭐 일만 합니까? 집에 돌아오면 똑같이 이전에 했던 방식의 가정 일들을 감당해야겠죠.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당시 노동자의 3분의 1은 5세부터 8세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의 3분의 1이 어린아이였는데, 아까 전에 이들이 노동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굉장히 위험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노동을 했다. 그런데 그런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누가 공부를 가르쳐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 한참 뛰어놓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공장의 부품으로서 일해야 했습니다. 또 이 당시는 종교적인 암흑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공회 일요일 예배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공장의 지주들, 또 중상업, 중인 이상의 상업인들, 그들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층들은 일요일 날에도 일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라고 기간을 줬는데 일을 한 게 아니고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장의 직원들은
예배를 못 드렸단 말입니다. 모두가 산업혁명을 성공과 발전으로 기억하지 그 뒤에 추악한 그림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죽어서 가는 천국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성경의 희년 사상을 통해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존 웨슬리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을 타고 찾아가 그들의 광산에 가서 또 그들의 공장 앞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노조라고 하는 개념은 18세기의 감리교 운동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평일에는 방직 공장으로 운영하면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그 시대에 노예에 대한 해방과 여성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의료원을 설립하여 병자들을 돌봤고 야간 학교를 열어 주간에 일해서 공부할 수 없었던,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와 음식을 수집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서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구제와 전도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런던에 있는 굿윌 있죠? 굿윌. 굿윌의 시스템이 바로 감리교 운동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굿윌을 시작한 분도 펜실베니아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은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운동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을 문제 삼으며 노예제도나 여성 학대, 아동 학대와 같은 문제를 폐기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사회상을 가졌던 프랑스는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굶고 골마 어떤 식으로 나타났죠? 피해 혁명으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감리교 신앙 운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황골탈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중생을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트는 생성이라는 뜻이죠. 전기가 꺼졌을 때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제너레이터로 부르지 않습니까? 리제너레이션. 다시 가동시키는 거죠. 무엇을 가동시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본성.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보호하심.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삶의 존엄을 책임져 주심. 그것을 리제너레이션 한 것입니다. 고작 크게 지나지 않았던 흙 무더기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듯 흙과 같이 건조하면 부서지고 비오면 엉망진창되는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중생의 역할이고 중생한 사람들의 역할이고 중생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빵과 음료가 우리 심령의 허기짐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세상의 허기를 채우는 빵이 되고 세상의 갈증을 채우는 거룩한 음료가 되어 세상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날 밤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 이 시간 바라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이웃, 내가 속한 세상을 따뜻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